우리 4월 1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진 영향력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진 풍족함,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봤고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시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느낀 게 약간 오늘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그런 기운을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원리라든지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복 받는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그 그림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는데 그게 뭔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복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고 생각해왔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르구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 복을 원한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면 나는 이 복은 싫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먼저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한테 왜 익숙하냐면요, 누가복음에서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받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많이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이 총 28장인데 그 중에 5장, 6장, 7장을 따로 떼어서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지난번에 빛과 소금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산상수훈의 일부고요. 뭐 우리가 마음으로 탐심만 가져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그 양이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요 한 장에 이렇게 좀 짧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그 산상수훈 맨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팔복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팔복.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가지고 8가지 복 받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버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은 그 팔복에 대한 누가복음 버전이에요. 혹시 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짧은 요약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본문이 됐건 마태복음 본문이 됐건 읽을 때에 좀 착각하기 쉬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도나 소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신탁? 신탁은 뭐냐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제사장들이 제우스나 이런 신들 있잖아요. 신들 앞에 신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한 인간의 인생이라든지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신의 아주 결정적인 선언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이 구성들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구성들을 보면 전형적인 신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학적인 형태를 쭉 보면 이게 그냥 이솝 이야기 같은 이런 교훈 이야기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너희들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폭포물이 막 떨어지는데 여기 수영하러 가가지고 난 안 떨어져 하고 그걸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유유한 흐름은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도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은요, 우리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라고 본인의 일방적인 선언을 여기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요, 반밖에 안 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이 신탁에는요,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축복의 부분이고 하나는 저주의 부분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가서 24절, 25절, 26절을 읽어보십시오. 딱 짝을 맞춰서 나와요. 짝을 맞춰서 이럴 때 복 있는 자, 이럴 때 화 있는 자, 이게 딱 짝을 맞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경고해드렸지만 동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목사 말을 들을 생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무작정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펴보고 그런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일단 신을 안 믿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신을 안 믿으면 복을 내려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을 안 믿었는데 성공하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대가를 받은 거지 복 받은 건 아니에요. 복은 일단 뭐를 전제할 때 가능한 건가 하면 기독교의 신이건 불교의 신이건 이슬람교의 신이건 신을 전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그것대로 따라가면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특별히 예수님이 선언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는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 두 번째, 배고픈 사람. 세 번째, 엉엉 우는 사람. 네 번째,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복 받는데, 근데 언제? 가난해지면, 그리고 배고프고 엉엉 울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야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배가 쫄쫄쫄 굶어야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정말로 맨날 엉엉엉 울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상식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내가 많이 울면 울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커요. 내가 더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하나님의 더 복이 커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노력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건 복이 아니라요. 완전 코 껴가지고 저 도살장에 끌어가는 소나 양같이 생활하는 거지 그걸 별로 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완전 반대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워함 받는 것과 정반대의 그림이 뭐가 있는가 하면 부자이고 배부르고 항상 웃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보통 우리는 뭘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후자를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요하고 배부르고 정말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늘 칭찬받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선언 자체가 너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습관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중에 복을 받는다니까 지금 가난해야 되겠다. 지금 되게 배고파야 되겠다. 난 되게 맨날 울면서 슬프게 다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미움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을 제일 잘 못 이해하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제일 잘 못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구약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해주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들을 내가 실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팔복이라든지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불가능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남자분들. 여자들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지 않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져오셨나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신문기사 볼 때마다 내가 꼭 의도하지 않아도 옆에 엉뚱한 배너가 뜨는 이 시대에 혹은 신문 광고나 텔레비전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음욕을 하나도 품지 않은 남자분들 오른쪽 새끼발가락 살짝 들으시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그걸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가겠다고요?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다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고 싶고요. 늘 하하하 웃는 일만 있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가능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나의 무능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드러낸 그 성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열심히 한번 지켜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항상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고 꿈만 꾸면 지옥 가는 꿈, 지옥 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을 내 능력 밖에서 책임져 줘야 한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일단 하나님의 축복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축복보다도 좋은 축복이에요. 그거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 여하에 의해 달려있지 않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기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요. 이 복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단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진짜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갭이 커요. 노력해봤자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요, 그들에게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루지 못할 그 아름다움을,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그 사람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키셔요. 어쨌든 여러분들 복받는 원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이 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래요? 가난한 사람들. 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래요? 줄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또 복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들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미운 짓 해서 미움받는 거는 그거는 뺍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항상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Son of Man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쓰시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은 악하다 하여서 너희를 버릴 때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워함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것이 그 뒤에 두 절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호를 굳이 붙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1번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밑에 이 가난한 게 어떻게 가난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하대요? 배고프고 엉엉 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팔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마음만 가난하면, 심령만 가난하면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마태복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누가복음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주받을지어다 해놓고선 떡 예수님이 던지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부요한 자요, 부자인 너희들 저주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적인 선언이라고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뭐 돈을 얼마까지를,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이게 가난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숨기는 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뭐 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안 할게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떠셨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스아이들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 항상 힘없고 약하고 없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셔요.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누구랑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가 형이에요? 쌍둥이지만 그래도 서열을 따질 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게다가 서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잖아요. 전쟁도 많이 해야 되고 정신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노동을 해야 실질적으로 가문이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요 좀 야리야리했어요. 엄마 요리하면 앞에서 요리하는 거 같이 요리하고 같이 맛도 보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짐승남. 털이 북슬북슬북슬 나가지고 힘도 세고 사냥 나가면 막 사냥감도 잘 잡아가지고 오고.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요. 아버지의 눈에 야곱은 보이지 않았어요. 잊혀진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게요? 야곱을 택해요. 가난한 자. 또 그 야곱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하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무려 아내가 넷이에요. 둘은 이제 여종들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빼고, 실제 본인이 결혼을 해야 돼서 결혼을 했던 게 둘인데 이게 자매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결혼을 했는데 언니의 이름이 레아고요. 동생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원래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기 원했는가 하면 동생 라헬이랑 결혼하기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 예쁘니까. 더 예쁘니까. 더 예쁜 동생 라헬이랑 결혼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첫날 밤에 속여가지고 덜 예쁜, 안력이 부족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안 예쁘다라는 얘기예요. 덜 예쁜 레아를 갖다가 첫날 밤에 덜컥 들여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7년 더 일을 하고 나서 라헬이랑 결혼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누구랑 더 잠자리를 더 많이 가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고 자기가 더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그 라헬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잠자리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식들을 줄 때에 누구를 통해서 자식들을 주셨을까요? 미움받는, 관심도 못 받은 레아? 아니면 정말 이쁨 받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챙겨주는 라헬?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게요? 레아를 선택하셔요. 레아에게서 유다라는 자가 나오고요. 그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얘기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바늘 맨 위에 그 구멍 조그만 거, 거기다가 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낙타가 거기 못 들어가는 거 알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요, 내 상식대로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다가가면은요, 큰 코 다쳐요. 진짜 다 내려놓을 생각이 없이 이렇게 조금 이용해 먹고 저렇게 조금 이용해 먹고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온팡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조금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플러스 내 생각과 내 기대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요, 전혀 그건 섞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한 자는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가난할까? 나 정도면 가난하다라고 하나님 그래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민 와가지고 이 정도면 뭐 통장에 얼마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희소식을 알려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통장에다가 저금해 놓고 계셔도요, 가난할 수 있어요. 단 그게 내게 아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차도 여러 대 가질 수 있고 집도 큰 집 가질 수 있고 현찰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돈에 대한 얘기 길게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제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게 제가 렌트한 집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500불 달라 그러면 500불 한 달에. 그러면 저는 큰 집에 살긴 살지만 사실은 500불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에, 경제적인 상황이 있으면 저는 큰 집에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죠. 왜? 그 큰 모든 것은, 그 부요한 사치스러운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 내가 빌려온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미국에서 돈 잘 번다는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많이 들어와요. 한 달에 10만 불씩 들어와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내게 아니죠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예요. 왜?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아닌데 남의 거 훔쳐다가 나 부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거짓말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게 그 진리가 맞군요. 이것 다 내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시작될 수 있는 첫걸음을 띈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별로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 거 똑같을 거고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내가 무슨 업종을 가지느냐, 얼마나 일했느냐,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얻는 첫 걸음은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네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죠. 개념적으로. 근데 마음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집에 가서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그렇지 이러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들었으니 가서 생각해보고 곱씹고 경험해보면서 쥐어 터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기뻐서 박수치고 하면서 경험해가면서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절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했다라고요?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배가 되게 고파요. 여러분들 배고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준비된 크로피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드실 분들은 다른 것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대요. 배가 고픈 거. 이게 뭔 뜻일까요? 예, 말 그대로 배가 고픈 게 맞아요. 배가 고픈 게 맞는데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겠죠. 근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먹어도 자식들이 성공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 자식들이 성공하면 내가 안 먹어도 나는 굶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진짜 불러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배 진짜 불러요.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나가서 막 진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도 진짜 배가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양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몇몇 가르침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떡은 단지 떡이라는 요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떡은 우리가 먹는 양식,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선언한다라고요? 니들이 먹는 음식들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거야. 여기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단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배가 고프신지 아니신지. 여러분들 안 먹었을 때 어때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안 먹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몸이 떨려요. 저도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배고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어서 막 화가 나고 내가 오늘 예수님 체험을 못했단 말이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못 들었단 말이야. 막 화가 나고, 막 못 들어서 막 몸이 막 떨리고 이러시냐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성경책에 먼지가 덮여 쌓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 본 지는 벌써 수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화가 안 나요. 그 배부른 사람이에요. 이미 양식을 많이 먹어서 예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의 개념이랑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축복받는 개념의 사람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로 인하여서만 만족하는, 예수가 음식이고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 되고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목마르고 배고프고,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찬양 그냥 날로 드셨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들 짐승들은 오직 본능만 가지고 살잖아요. 목이 마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죽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배부른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배불러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배고픈 사람들은요, 줄인 자들은요, 세상으로는 절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가족이 잘 돼도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로 오늘 하루를 먹지 않았으면은요, 정말 배고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을 던져주시고 있는 거죠. 그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줄인 자 말고 어떤 자도 가난한 자라고요? 우는 자도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 우는 사람들은 왜 울까요? 오죽이나 힘들고 아프면 울겠어요. 그쵸? 그쵸? 하나님 그 사람들 좋아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서랑 야곱 중에 누구요? 야곱. 레아랑 라헬 중에 누구요? 레아. 하나님은 우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가 있는가 하면은요, 가장 힘든 사람에게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건 건강의 문제로 힘들건 마음의 어떤 문제로 힘들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선언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축복하십시오. 나 진짜 이렇게 눈물 뿌려 울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사람도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고통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우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지만은 않아요. 왜?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큰 울만한 어려움을 안 당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뭐 제 인생이 맨날 집에 가면 울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나요? 이민사회 초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리 잡고 어느 정도 하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맨날 막 울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또 다른 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울어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모여서 그 하는 그런 어떤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남자들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데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어떤 분들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들이여, 당신의 가정에서 최고의 회개자가 되십시오. 회개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죠. 최고의 회개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당신 가정의 최고의 죄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집에서든지 목소리를 높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확 하면은 그냥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숙여주거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땐 진짜 힘들어지죠. 서로 힘들어지죠.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남자들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더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힘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돈 많은 애들이 마약하겠어요? 돈 하나도 없는 애들이 마약하겠어요? 물론 돈 없는 애들 중에서도 마약하는 애들이 있지만 대부분 마약 많이 하는 애들 보면은요, 교육 받을 만큼 받고 또 집에 돈 있는 만큼 있는 애들이 많아요. 사람에게는요,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걸 가지고 선한 쪽보다는 선하지 못한 쪽으로 쓰기가 쉽습니다. 그게 돈이 됐건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에서의 어떤 권력, 힘이 됐건 뭐가 되든지 간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그걸 악한 쪽으로 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 여자 둘 다 되게 악합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 많은 가정에, 아닌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에는 누구에게 힘이 실어지는가 하면 남자에게 힘이 실어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진짜 이 말씀대로 자식에게 소리 질렀을 때에 얘야, 내가 한 말의 내용은 내가 주워 담진 않겠지만 내가 그 말을 표현한 그 방식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집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무의식 가운데에 너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부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버지, 그 남편은 존경받겠어요? 안 존경받겠어요? 우리는 힘으로 누르고 나의 정의가 모든 것 탁탁탁탁 계산에 맞춰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면 내가 존경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굴복 말고 정말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이 아버지라면, 이 남편이라면 진짜 뭐 죽어야 되는 길이 있으면 내가 이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하는 이런 자발적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정말로 우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는 남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단지 남자 여자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연약함들과 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어떻게 꼼짝달 싹 없이 나갈 수 없는 것 같았잖아요. 방금 아버지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더라고요. 허영심,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뭐 열등감, 이게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요. 포악함 다 있어요. 근데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감출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될수록 그걸 자꾸 가리고 웃는 척하고 다닌다라고요. 나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줄 것처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울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딴 사람 미워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게을렀던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질서 없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내 속을 지지리도 썩여가지고 울어보셨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한 가지가 하나님의 눈물을 쫙 빼놓고 아니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울지 않는다라고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집에다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만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이 얼만데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나. 울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하셔요. 야 니들이 세운 공로는 공로 알겠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울어야 돼. 울면 복이 있어. 울면 복이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콜물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라고 빌어. 그럼 복 주실 거야. 이게 가난한 자예요. 배고프고 슬퍼서 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인가? 내가 정말로 배고픈 자인가? 예수 없으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배고픈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늘 울 수 있는 우는 자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기준으로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봅니다. 막 박수 쳐주려고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줄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라고 한다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얼마나 복받은 건지를 알지만 한 발자국만 멀리 떨어져서 보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만약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보 같은 놈. 좀 더 심한 말을 제가 안 써서 그렇지,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더 심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다르게 키우면 정말로 바보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기 쉬워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이 복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복 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까 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줄이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줄이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보이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로? 돈 많으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저는 왜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많이 봤죠? 여러분들은 혹시 못 보셨나요?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진짜 참 많이 봤어요. 왜 저거 가지고 저거밖에 못 행복할까?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과 조건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왕이 될 가능성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배도 내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울어야 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세상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의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닌 것부터 우리가 쉽게 이미 예측하고 있을 테니까. 돈으로 복 받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아니에요. 건강으로 축복받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하여튼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냥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배부름이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배부름이라고 하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우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웃을 것이며 웃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워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이 행복한 게 낫겠어요? 내일이 더 행복한 게 낫겠어요? 나는 오늘 살다 내일 없이 죽을 겁니다. 이런 분이 아닌 이상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낫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제 1,000만 불이 있었는데 주식에서 홀라당 날아가서 오늘 100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하고 A라는 사람. 어제 통장에 1,000불 있었는데 로또를 맞았건 친구가 도네이션을 해줬건 오늘 내 통장에 10,000불이 있어요. 액면가 그대로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통장에 100만 불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통장에 10,000불 있는 사람이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100만 불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죠? 왜? 어제 얼만큼 있었으니까. 어제 1,000만 불에 비해서 오늘 100만 불이면은 10분의 1로 다운됐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제 1,000불밖에 없었는데 오늘 10,000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상황보다 오늘 나아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의 삶은요, 절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자꾸 누가 얼마 번다니까, 누가 어떤 집에 산다니까, 누구네 집 애가 어느 학교 갔다니까,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끝도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쥐고 있어도 잘 되어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이 쥐고 있어도 그게 여기서부터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민자들 가운데에 정말로 의미 있게 사시고 참 삶이 아름답고 또 균형 잡혀 보이고 이런 분들 보잖아요. 대부분은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뭐가 감사할까요? 어제를 생각해 보니 오늘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까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줄인 자하고 우는 자 있었죠. 근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제 줄인 자는, 지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내일은 배부르게 하실 거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우는 자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 인생 데려다가 내일은 어떻게 해놓을 거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미래 시제거든요. 미래 시제로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부흥 강사 된 것 같은데, 아니 제 부흥 강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요, 어떤 100만 불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몇 살까지 사는 그런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요. 오늘보다 항상 내일이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좋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일 그보다 더 낫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 새끼 놓고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일 많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예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보다 더 선하고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반면에 저주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화 있을진 저 너희 이제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은 너희들 배부르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앞으로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백만장자면 뭐예요? 몇 년 있다 죽을 건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다 써보지도 못하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 너무 딱 맞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배고프지도 않고 막 그런데 앞을 쳐다보면은요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아니라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뻐지실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 조금 더 몇 년 이 유통기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래 나에겐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고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 그렇게 가는 거야. 맞아, 별거 아니야. 많이 가져도 건강해도 어차피 내리막길이야.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울 줄 아는 사람,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만 보여서 세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지금 계속 이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르게 만들어주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에 더 큰 소망이 있게 하는 이 축복은요,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줍니다. 결국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자체가 냄새가 너무 좋다.
난 돈 냄새만 맞아도 돈도 막 1불짜리하고 100불짜리하고 냄새가 달라가지고 100불짜리 냄새 맡으면 정말 행복해지더라.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는 내일의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 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좋게 되는 축복입니다. 아,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둘러싸이는 그 축복이에요. 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밤이 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자랑하고 다니는 게 마치 딸바보 아빠들처럼 그 예수 자랑하고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과는 이게 몇 급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렇죠? 단지 눈에 보이고 손에 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쥔 것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 그게 진짜 좋으십니까? 예수가 좋은 축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그 중독자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 진짜 큰 축복이 뭘까요? 술에 중독이 되었건, 마약에 중독이 되었건, 일에 중독이 되었건, 섹스에 중독이 되었건, 뭐가 중독이 되었건, 중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마약하느라고 돈도 못 벌어서 맨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여기 100불, 1000불, 아니 10,000불을 줘도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는 그게 궁극적인 선물이나 가장 좋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몇 분이랑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생각을 박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한테 해로운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고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좋게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중독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결국에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 너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너에게 사망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게 나쁜 건지 좀 깨달아서 그게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 누구도 무엇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좋아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어제 토요일날 같이 나눈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남미로 선교를 나갑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원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이랑. 근데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들 만난 첫날 죽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창 들고 와가지고 이놈들 누구야 해가지고 다 찔러 죽였어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맺혀진 선교지에서의 열매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분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큐티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저널로, 일기로 이렇게 쓴 내용들 중에 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못 봤죠. 이 사람이 젊을 때 목숨을 잃는 거 하나만 봤어요. 그 이후에 그 미망인들 중에 선교사들이 다 죽은 그 남은
그 여자 아내분들 중에 몇 분이 선교지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식들까지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여자 선교사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주민, 그 사람이 이 아들에게 대부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다 가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럼 여기 안 앉아 있으셔도 돼요. 그냥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다 이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앉아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자체가 죽음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예수가 좋게 느껴지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애들이 부지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근데 애들이 뭘 몰라요? 부지런하면 좋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것만 알면 부모가 아이고 뭐라도 다 하죠. 부모가 그거 주고 싶잖아요. 교육을 통해서건 훈련을 통해서건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건 사탕발림을 해서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복으로 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사탕만 자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게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민수기에 넘어가면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렵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지키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된 개념 보이세요?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내가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에서 다 벗어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사람이 이해하고 속사람이 추구하고 속사람이 체험하는 그 축복은 나와 비슷해 보이는 옆에 있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레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놀라운 그 축복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